안희환 목사님을 모시고 계속해 목요일 저녁까지 계속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며,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많이 부으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러시겠는가. 우리는 앉아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세를 똑똑하게 바르게, 그리고 아멘으로 확실하게 응답받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하나님이 이 땅을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 집회는 성문학 목사님께서 오셔서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오전 시간까지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은 특별하신 분이 오시는데 저희 기도원에서 한 번도 모셔본 일이 없는 목사님이세요. 코스타리카? 맞나 모르겠네. 목사님 나라 이름이. 안희환 목사님 잘 알으시죠? 코스타리카라고 그러던가. 저 남미로 가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남미를 아프리카 어디에, 세계 유럽으로 어디로 다 쫓아다녔는데 남미에 하나만 빠졌더라고. 남미도 마지막 땅을 밟기라도 하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지. 그래서 어려운 길을 터서 남미로 약 30여 명이 출발해서 갑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고 62시간을 비행하고 그 남미를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비행기를 62시간을 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럴 때에 참 어려운 이런 역사 중에 그저 정말 복음을 들고 갔어요. 도중에 내려서 멕시코인가 어디에선가 하여튼 내려서 어떻게 조사가 심해. 막 침을 뺏고 막 갖다 다 검사하고 어디로 가져가라 그러고, 남미를 가면 얼마나 좋은 물건들을 많이 가져가는데 거의 다 뺏기게 생겼어요. 이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막 눈치껏 빨리 저쪽으로 나가라고. 눈치 없는 우리 식구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신이 그걸 찾아가지고 또 그냥 와서 검사를 받고 어쩌게 하고 막 하는데, 나와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시간은 많이 갔고 비행기 탈 시간은 가까이 다가오고, 이 비행기 못 타겠는데 큰일 났고 30여 명이 안 타면 안 가겠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처음 가는 길이고, 너무 당황할 때 우리하고 뒤에 끝에 앉아서, 뒷자리는 비행기 맨 뒷자리에 그쪽으로는 싼 자리거든요. 항상 선교비 아끼기 위해서 갖다 드리고 갖다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우리는 항상 싼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다니는데, 그 옆에 앉아 계신 남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남미로 선교 간다는 우리 얘기들을 주고받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니까 어디까지 가세요? 볼리비아, 페루, 쿠바 이런 데 다 갑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걸로 끝났는데, 우리 하는 걸 보니까 답답하셨는지 못 나가시고 우리를 계속 주변에서 지켜보고 계셨던가 봐요. 나가가지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당황하고 시간은 다 돼가고 큰일 났어. 그럴 때에 그분이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어머, 천사같이 나타나서 그 많은 짐들을 곧 가서 찾으면 되는데 도중에서 그건 또 나라가 바꿔주고 어째서 그 많은 추럭으로 한 추럭 같은 짐을 다 찾은 거야. 그걸 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판에 그걸 다 안내를 해서 이리저리 얼마나 힘이 드는지, 네 아까 끄는 것도 없이 이걸 막 이고 어깨에다 짊어지고 하나 들고 말도 못하는 고생.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얼마나 먼지 또 어디로 막 가가지고 거기서 또 그냥 그걸 검사를 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검사를 하는지 큰일 났어. 비행기는 타야 되는데. 그러더니 또 그걸 가지고 검사를 갱신 받아가지고 갔더니 또 그걸 또 붙이는데 키로가 오버된다고만 난리. 말을 안 하고 어쩌나 당황하고 그때마다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그 일을 돌봐주시고 마지막 우리가 떠날 시간이 되어지니까 잘들 다녀오시라고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하든지 그때의 심정 우리 모두가 천사를 보내주셨다. 분명한 천사다. 저분이 사라질 천사인가 나타날 천사인가. 그런데 선교 가시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한국에 나오셨어도 전에도 모셔본 일이 없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라 오래 계시기 때문에 한번 감림산 기도원 좀 다녀가시라고 일부러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날 금요일 날 좀 오시라고 일부러 광고를 장황하게 한 거예요. 무슨 심정으로 했는지 알으시죠?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으시고 마음에 내가 어쨌든 금요일 날 오전 오후 철야 시간까지는 와서 그렇게 어렵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에게는 카톡을 통해서 선교하는 걸 늘 보고하다시피 보고하시는 글 쓰시는 걸 늘 보내주시는데 나는 선교사님 치고 지금까지 그렇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제가 많이 알잖아요. 많이 다녔잖아요. 또 여 동산에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됐잖아요. 세계 어디를 가도 감림산에서 나온 선교사님들이 어디를 가나 만나고 어디를 가나 계시고 어디를 가나 이러는데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 그 산을 넘고 한 집을 찾아서 한 영혼을 찾아서 고생하고 가다가 무슨 일 만나고 기가 막힌 사연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철야기도 1시간 모시려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야. 그런 우여곡절 많은 어려움들을 내가 좀 들어봐야 되니까 오전, 오후, 저녁 시간 철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앞에 근데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 그 선교사님 오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말고 그날은 좀 사람 좀 데리고 같이 오셔서 참석해서 큰 은혜 받고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뜨겁게 이렇게 쓰시는 귀한 여러분이 함께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계시고 이제 하시지만 참 선교사님들이 계신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의 복이어서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아름답게 하는 일 명심하시고 언제라고요? 이번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이 아니고 이번 금요일 날 이 소식은 아직 이은호 목사님한테도 카톡으로 보내만 놨지 얘기한 적이 없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하는 말 간절한 부탁 꼭 어떻게 하든지 그날 좀 오셔서 참석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아멘이 그냥 열심히 내가 했는데 아멘. 박수라도 좀 쳐요. 꼭 하라고 해야 해요. 마음이 감동되면 눈치껏 알아서 좀 장단을 맞춰줘야지. 그렇게 꼭 어린애같이 해라 어째라 그러지 말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말씀을 듣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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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좀 귀찮아서 어떤 때는 안 하고 그냥 속으로 키워 그러지 말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에게는 아멘만 크게 해줘도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못 도와드려도 그걸 못 도와드려. 아멘 아멘. 이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날 저녁까지 꼭 오셔서 함께 참석하고 큰 은혜 받는 우리 되어지기를 바라며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 예레미야 29장 12절 12절에서 13절까지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세 종류인데, 아예 포기한 사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그다음에 끝까지 한 사람. 요 네 가지만 이기면 신앙생활 게임 오버입니다. 세상 이겨야 됩니다. 마귀 이겨야 됩니다. 죄악 이겨야 됩니다. 자아 이겨야 됩니다. 네 가지 중요해요. 이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 번 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하지 말고 하시라고요. 필히 머리에 손대시고 지혜달라고 기도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불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지혜를 많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기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이죠.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6장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습관을 주사 기도하세요. 산기도하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이고 누가복음 22장은 좀 다르게 표현됩니다.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5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리라.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 뺀 예수님의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고요. 힘들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고요. 시간이 쪼들려 기도 못하는 거 아니고요. 사실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이 따로 있어요.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님의 주되심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램프 속에 거인 지인이 따위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쉬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불러내서 나를 돕게 만드는 존재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종의 특징은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는 거죠. 다윗이 그걸 참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움직여요. 유다 땅에 들어가라는 가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사자 아가리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죠. 사울이 죽이려 드니까. 근데 다윗이요, 이 제기 안 합니다. 위험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 죽습니다.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가요. 갔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변을 당하고 나서도 가선지자 보고 너 왜 그따위 예언했어? 이렇게 말 안 해요. 다음번에 말씀 떨어지면 또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우리가 잘합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열쇠밖에 돌라니까 돌잖아요.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떡해요? 기름 끼얹으면 어떡해요? 활 쏘면 어떡해요? 입 다물고 돌라니까 열쇠밖에 그대로 돌잖아요. 왜?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종들은 따라하는 거예요. 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벗개를 맨 제사장들 보고 요단강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모맥을 거두는 시기,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수위가 높아요. 물살이 빨라요. 거기에 발을 들이밀면 휩쓸려 내려갑니다. 익사해서 죽어요. 그러면은 고민이 될 만도 합니다.
갈등을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법궤를 맨 상태로 그대로 발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런데 발이 닿으니까 물살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발이 닿은 곳부터 이 벽처럼 솟아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유리로 막은 것처럼. 그래서 떠내려가던 쪽은 맨 땅에 들어가면서 백성들이 그냥 마른 땅을 건너서 지나가잖아요. 당연히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종말론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돼서 징조들을 말씀하세요. 자, 어떤 징조들이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국지전들 많이 일어나는 거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의 소식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여지껏 이런 적이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지금 난리 법석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기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리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보다 최근 100여 년 동안 일어난 지진이 압도적으로 많고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기근 굉장히 심각합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요, 거대한 호수가 있었고 그 주변에 관광시설들이 준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 호수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관광지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요즘은 유튜브 상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요, 수만 명이 구독을 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얼마나 대담하게 예언이라고 내뱉느냐, 기가 막힌데요. 이사야가 66장 썼죠. 예레미야가 52장 썼습니다. 그죠? 에스겔 같은 경우 좀 길고, 이 반면에 짧은 선지서들 많아요. 요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는 좀 길고, 말라기 4장. 근데 이놈의 선지자들, 이 가짜 선지자들은요, 이사야 66장보다도 몇십 배가 많아요. 그냥 하루 종일 예언을 쏟아내요. 근데 그거를요, 듣고 좋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심각합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도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불법이 성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요. 증오심, 적개심, 공격적인 태도, 자세, 마음, 욕설 이런 것들이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저주의 말, 희롱의 말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마지막 때는요 불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고갈이 되는 거예요. 무정하며, 이게 말세 징조 중에 하나잖아요. 무정하며 정이 없는 거예요. 전투적이에요. 공격적이에요. 호전적이에요. 이 마음속에 적개심과 증오가 꽉 차 있어요. 이걸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민족 에스닉 단위로 복음이 다 들어가면은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은 것이 임하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이죠. 이스라엘의 회복하고도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요 AD 90년 무렵이죠. 그렇게 기억하는데 마사다 전투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인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를 거느리고 유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이 디도 장군이 후에 티도스라는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고 2000년가량을 떠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종살이를 했죠. 1910년에 강제 병합을 당하고 1945년에 해방을 맞이했어요. 겨우 36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이 식민지 근성이 생겨가지고 이거 벗겨내는 거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만약에 100년, 200년, 300년 나라 없이 지낸다? 그리고 나라가 유지되는 나라는 역사상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2000년 가까이 나라 잃고 떠돌았거든요. 그럼 나라가 사라져야 돼요. 근데 사라지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상징으로 남겨주신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이스라엘은 말세를 드리는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해요. 그런데 1948년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했던 데가 1948년도죠. 그 같은 해에 영국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을 해요. 이 기적과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이 모리아 땅,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 또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던 곳에는 황금 사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죠. 여기 이제 어떻게 될지 변수가 돼요. 화약고가 되고 있죠. 어쨌든 그 얘기 지금은 더 다룰 상황은 아니고, 아무튼 이 이스라엘 회복까지 이 모든 징조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장만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종말론적인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려요.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제가 저에게서도 아주 되풀이서 반복적으로 암송해 드려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대요. 왜? 천국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지옥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세상이 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돈 버는 게 최고였거든요. 성공, 출세, 명예가 최고였거든요. 넓은 집, 좋은 차, 명품백, 기가 막힌 옷,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신나고, 이게 지상 과제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자신이 지옥 갈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하염없이 쳐다봅니다. 천사들이 말해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인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찬양도 불렀어요. 우리나라 어려울 때, 가난할 때, 좋은 건물 없을 때, 학력 수준 높지 않을 때, 경제력 밑바닥일 때, 그리고 사회 지위 배경 백그라운드 없을 때 교회가 뜨거웠죠. 재림신앙이 강렬했죠. 낮에나 밤에 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불렀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거처를 예비하고 오셔서 이 거처로 데려가신다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시간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열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 것들만 추구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넋을 놓는 거예요. 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신앙이죠. 골로새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려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죄다 땅의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을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것들만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자, 열 처녀가 있는데 신랑이 오길 기다려요. 이건 교인이에요, 교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건 교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 교인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알아요. 아는데 5명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등잔을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신앙의 모양 형태는 있어요, 등잔.
근데 있어야 될 성령의 불이 없어요. 성령의 불이. 기름 준비가 안 됐어요. 기름 준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5명 기름 준비한 사람은 문 안에 들어가고 5명은 기름 사러 갔다가 왔더니 이미 문이 닫혔어요. 문 열어달라고 두들겨요. 안에서 매정하게 소리 들립니다. 너희를 누군지 모른다.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교인들이 다 문 안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실 때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두 번째로 나오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염소는 왼쪽에 있고 양들은 오른쪽에 있어요. 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예배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왼쪽에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4장에도 반복적으로 나온 말씀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때에 너에게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고 직결이 됩니다. 종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생각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끝장난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주인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깨어있으라고 그러는데 이 종이 말 안 들으면 이건 엉터리죠. 로드십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거듭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기도하지 않느냐. 주님의 주대심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왜 기도하지 않느냐? 간단합니다. 주님을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하고 연애를 할 때 밤에 제 차 안에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요. 얘기를 나누는데 12시, 1시, 2시 그렇게 얘기를 나눠요.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도 안 지루해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나중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피곤이 확 몰려들어요. 그런데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같이 있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랑하시잖아요. 모세가 내 후계자 누굽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참 좋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른 젊은이들처럼 볼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좀 이런저런 좀 의견도 교환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관심은 뭐냐?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회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여호수아는 가장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악인의 장막의 유함보다 내 하나님이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안나에 대해서 묘사를 하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섬기더니.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축복하며 기도해줬던 두 사람, 시몬이란 노인과 안나라는 할머니. 근데 이 안나가 어떤 할머니였다고요?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집구석에서 잠이나 자고 쉬고 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섬기더니. 이게 안나에 대한 묘사이거든요. 하나님을 끝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 때문에 제가 소망을 찾았거든요. 중일제 교통사고로 팔이 잘렸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이죠. 집은 판자촌,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준비물도 못 사가서 수업 잠깐도 못하고 밖에서 벌 써고 있죠. 악몽은 꼬대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교회 가서 울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세상에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나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누가복음 19장 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삭개오는요 가슴에 구멍 난 남자예요.
왜? 외로워서.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요. 사랑을 받고 줄 때 비로소 마음이 채워져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사랑을 주고받지 않으면요. 집구석이 공허해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가슴에 얼마나 구멍이 뚫리겠어요. 세리라고 아무도 이름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와주지 않고 아무도 삭개오를 자기 집에 초대해 주지도 않고. 근데 소문이 들리는 거요. 예수님은 존경받는 랍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친구가 돼 주신다는데 그럼 나 같은 것에게도 친구가 돼 주실까? 기대감이 일말의 소망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하신 예수님이 자기 동네 여리고에 오신대요. 뛰쳐나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슈퍼스타예요. 인기맨이에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둘러서서 따라다니는데 이 삭개오가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미움받는 존재라 아무도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모든 발 뛰고 보려고 해도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휴 나 같은 놈은 예수님 얼굴 볼 팔자도 안 되나 봐. 그리고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기어이 예수님 얼굴이라도 볼 거야. 그래서 지나가시는 길 옆에 뽕나무, 돌 무화과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요. 마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을 거예요. 저 세리 저놈 또 이상한 짓 한다. 그러던 말든 나무까지 올라가서 잎사귀 제치고 가지 제끼고 위에서 아래로 군중 사이로 예수님의 얼굴을 내려다보려고.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옆모습이 보이고 뒤통수가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 뽕나무 쪽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얼마나 뛰었겠어요. 설마 아니겠지. 나무 밑에까지 오시진 않으시겠지. 웬걸 나무 밑에까지 오신 거예요.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올려다보는 거예요. 눈이 마주칠 때 놀라서 가지를 놓쳤을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폭탄 선언이 나와요. 삭개오야. 삭개오는 한 번도 예수님께 자기 이름을 소개한 적이 없고 동네 사람들 역시 삭개오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소개해 준 적이 없는데 글쎄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에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평생 소원. 누군가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 사람들이 기쁨으로 와서 머물러 주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요청하기도 전에 말을 끄집어내기도 전에 부탁하기도 전에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예수님이 이 아니만에게도 찾아오시더라고요. 시원아, 제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제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제 눈물을 아시는 거예요. 제 절망을 아시는 거예요. 제 마음의 깊은 상처, 트라우마를 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매일 중학교 때 교회 가서 기도해요. 수업 끝나면 교회부터 가서 기도해요. 고등학교 때는요, 친구들 데리고 안양 갈멜산 기도원 샛길 올라가는 꼭대기 십자바위, 우리가 이름 붙이는 십자바위, 십자가도 아닌데 그냥 붙인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안양 시내 내려다보면서 토요일날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일날 봉사하고 고등학교 때. 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대학교 때는 아예 장소를 바꿔서 삼각산에 올라가고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겨울에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바람이 칼날입니다. 비닐봉지 뒤집어 써야 돼요. 밑에는 스티로폼을 깔아야 돼요. 잠바 목까지 조여야 돼요. 근데 주여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면은요 열이 나면서 비닐봉지 벗어내야 돼요. 자끝까지 내려야 돼요. 그리고서 기도하다가 내려오던 그 느낌, 그 기분. 학교 뒤에는 성주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집에 안 가고 대학교 2학년 무렵부터 5년 동안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큰 건물에 혼자 살라니까, 혼자 잘라니까. 그래도 버텨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대화 나누고 싶어집니다. 사랑이 뜨거울수록, 열정이 가득할수록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장님이 아까 절 보고 놀라셔가지고 얼굴이 부었다고.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아까 저녁에도 좀 밝혔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1년 내내 쑤시고 아파요 막.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가끔 그렇게 아내한테 이야기를 끄집어낼 만큼. 그런데도요, 제가요, 기도 시간은 안 놓쳐요. 하루에 적어도 4시간 이상은 매일 기도를 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았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끙끙거리면서 집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아내가 잔소리를 자꾸 해요. 그만 좀 잘하고, 그만 좀 쉬라고. 어떨 땐 저를 침대에 확 밀어버려요. 그러면은 아내 볼 때 누워서 자는 척 하다가 나가자마자 다시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함께 있는 시간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게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좀 감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이놈의 까마귀가 내보낸 이후로 다시는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오는 줄 아세요? 이 까마귀는 널려 있는 게 먹이에요. 썩은 시체들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뜯어먹으면은 여기저기 진수성찬이 많이 널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날아갔다가 그냥 돌아와요. 일주일 후에 내보냈더니 날아갔다가 잎사귀 하나 물고 돌아와요. 그 다음에 내보냈더니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깨달아요. 이제 비가 다 빠져나갔구나. 맨 땅이 드러났구나. 비둘기는 시체 파먹는 것으로 만족이 못하기 때문에 곡식이 있는 노아의 방주까지 올 수밖에 없어요. 썩은 것,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그게 좋은 거죠.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죠. 성경은 세상 것에 대해서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주님 말씀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대요. 성경 말씀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은 세상을 풀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영화를 꽃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들은 뭐가 영원해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이 영원하고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한 거예요. 다시 말씀이 영원하고 이 하나님의 뜻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유했어요. 영원한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천지를 창조한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한 아기로 태어나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가 태어났대요. 그런데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기묘라, 모세라 그러죠. 그러면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한다는 말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죠. 영원한 것에 대한 목마름.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것에 대한 목마름, 이런 갈망이 있어야죠. 팔복을 예수님이 산상수훈 1000마디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나리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밀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가장 수준 높은 복인데 이게 팔복인데 이 팔복 가장 수준 높고 고차원적인 복의 하나가 뭐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가져봐도 넓은 집 살아봐도 좋은 차 몰아봐도 명품 옷을 걸쳐봐도 명품 백을 손에 들어봐도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뭔가 뻥 뚫린 가슴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시컷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까마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신앙인 거죠. 썩을 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은 못 자도 밥은 못 먹어도 일은 못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만큼 목이 마르고 갈증이 있는 사람, 정말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그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기도는 뭔가 받아내는 게 주 목적은 아니에요. 받아내는 거는요 기도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제가 요 얘기할 때 제 아내 얘기를 잘 끄집어내요. 저는 진짜 1년 내내 부계를 다녀요. 그리고 책도 많이 나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들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 아내한테 10만 원도 안 줘요. 안 줘요. 제가 다 써요. 중요한 일에 하나님 일에 다 써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끔 저한테 툴툴툴툴거려요. 목사님, 우리 집은요 집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해요. 집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해요. 막 그래요. 그래서 모른 척해요. 못 들은 척해요. 못 들은 척. 제가 가끔 애들한테 용돈 주고 싶어서 자 용돈 받을 사람 그러면 큰 놈 오고 작은 놈 오고 그 뒤에 아내가 같이 줄을 서요. 아니 여보는 왜 뒤에 줄 서 있는 건데 용돈 받을 사람 오래면서요 용돈 받을 애들이 아니라 그러면은 큰 놈 5만 원 주고 작은 놈 5만 원 주고 아내 5만 원 주고 언제 요 얘기를 했더니 저를 보고 목사님 너무하다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5만 원 애들하고 똑같이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막 그래요. 그런가?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10만 원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5만 원을 받는 순간에요,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면서 목소리 톤이 간드러지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아내 보고 내가 돈 많이 안 주는 이유가 있어. 돈맛 들을까봐 그래. 돈맛 들을까봐. 돈맛 들으면 타락하거든. 나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가만히 있어요. 자, 근데 봐요. 아내가 우리 애들이 제가 뭔가 이렇게 줄 때만 대화를 나누고 평소에는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평상시에 이런저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어떨 때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해서 요청을 하면은 그걸 들어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뭔가 받아낼 목적으로만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았어. 하나님이 목이 말라서 영적으로 갈급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영이 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머물러 있는 시간, 그게 기도거든요. 이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부부 사이에 얘기를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대화가 될 때가 있잖아요. 마치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 표정은 뭘까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요, 막 아뢰지도 않아요. 뭐 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만에 머물러서 가만히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하루 종일 그러고 있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막 쑥쑥쑥쑥 지나가는데 알람을 맞춰라요. 띠릭 뭐냐? 지금 할 일이 있으니까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쉬워서 일어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처음에 기도 훈련할 때요. 1시간 기도는 중학교 때부터 쉬웠어요. 왜? 너무 아프고 괴롭고 악몽 꾸니까 울다 보면 1시간이 쑥 지나가요. 근데 2시간은 알람 맞춰놓고 버텨요. 3시간 알람 맞춰놓고 버텨요. 4시간 알람 맞고 버티는데 8년 전에 4시간의 벽을 통과를 해요. 근데 4시간의 벽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간 개념이 없어지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알람을 맞춰놔요. 수십 년 훈련을 통해서 이게 몸에 배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훈련 하셔서 기도의 분량이 점점 늘어나고 많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네 번째로 이제 좀 구체적인 부분이죠. 응답하고 관련된 부분. 왜 기도하지 않을까? 진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준다고 믿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남편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인간은 아무리 봐도 변화될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자녀를 놓고 기도해요. 근데 요놈들이 이미 싹수가 노란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손톱만큼도 안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아요. 사업을 놓고 기도를 해요. 또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놓고 장애물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잘 안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기도는 어차피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반대로 믿음의 기도는요. 성경이 말씀하죠.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고향에서는 능력도 기적도 병고침도 행하지 않으세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마가복음 9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 개입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된다. 믿으면, 정말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믿음이 있어요. 자기 딸 귀신 들려서 사람 고시를 못하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죠. 딴 데 가고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도 들으시는 예수님이신데 삭개오의 마음속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여인은 소리까지 지르는데 못 들으신 척 딴청을 부려요. 제자들이 민망하니까 예수님 소리 지르잖아요. 좀 어떻게 해서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으란 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기분 나쁘죠? 예수님 이때 나이가 젊어요. 30대 초반입니다. 애송이. 이 여자 입장에서 자존심 모멸감 느낄 만해요. 개 취급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왜 자존심이 상하는데 모멸감이 느끼는데도 왜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을 할까? 간단해요. 예수님은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4명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로 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집 앞 꽉 찼고 문 밖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붕 위로 이 들것을 끌어올립니다. 생각해봐요. 내 귀퉁이를 하나씩 잡고서 끌어올릴 때 한쪽이 힘이 빠지거나 미끄러지면은 이 중풍병자는 굴러 떨어지면서 죽어요. 우리가 성경 한두 줄로 읽으니까 그렇죠. 이거를요 현실 속에서 직접 적용을 해봐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봐요. 지붕 구조가 지금 우리처럼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옛날 초가집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뜯어내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남의 집 지붕 뜯어냈다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앉아있는데 위에서 지푸라기 같은 거, 흙 같은 거, 돌 같은 거 이렇게 탁 긁어내면은 위에서 와서스스 다 떨어질 겁니다. 상상력을 동원을 해봐요.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위에서 소리가 나니까 쳐다보다가 눈에 뭐가 들어간 거, 아, 이거 뭐야? 난리가 날만 하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을 각오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들 것을 예수님 앞에까지 달아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사람의 능력, 의술, 과학으로 못 고치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도우실 수 있다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기도할 수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기도하던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못 어울리니까, 성격이 원래 내성적인 데다가 팔까지 하나 잃었고 아버지 사랑 못 받고 집안 가난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내쫓아 버려가지고 밖에서 수업 듣고 이러니까는 그냥 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평생 소원이 좀 몰려다니는 친구들, 그 속에 나도 끼는 거, 어디 먹으러 갈 때 나도 가서 같이 먹는 거, 누구네 집에서 잠을 잔다고 그럴 때 나도 같이 가서 잠 좀 자는 거,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혼자 밥 먹으니까. 하나님, 나는요 왜 이렇게 외톨이에요? 왜 이렇게 맨날 혼자 먹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른 기도들은 빨리빨리 응답이 돼요. 어떤 건 5년 걸렸고, 어떤 건 10년 걸렸고, 어떤 건 15년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주변에 사람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진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내 주변에도 사람이 많아지게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어지니까 기도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30이 넘었어요. 장가를 갔어요. 아내와 함께 서울신학대학교 동기들 모임에 모처럼 갔어요. 결혼해서 아내 선보일 겸. 근데 갔더니 친한 동기들 몇 명 모여서 대화, 또 몇 명 모여서 대화, 몇 명 모여서 대화, 몇 명 모여서 대화. 근데 나는 친한 동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주변머리가 좋아서 가가지고 어이 잘들 지냈어? 그럼 안 목사 이리 와, 이렇게 될 텐데 또 끼어들 용기도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견면쩍게 민망해서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은 좀 누가 아이 안 목사 일로 와봐, 왜 거기 혼자 있어, 이러고 우리랑 얘기 좀 하고 불러주면 되는데, 세상에 아내랑 처음 간 그날 나를 불러주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내가 상처를 깊이 받아요. 그리고 저한테 다짐을 냈어요. 목사님, 앞으로 동기 목사님들 모임에 다시는 같이 가자는 말 하지 마세요. 내 평생 다시 같이 가는 일 없을 거예요. 상처받고 나서. 근데 그 정도쯤 되면은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만하잖아요. 그래도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내 주변에도 사람이 많아지게 하실 수 있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저도 같이 밥 먹게 해주시고, 어울리게 해주시고, 대화 나누게 하시고, 이렇게 연합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사람들 막 붙여주셔요. 받쳐주세요. 들으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큰 수술을 받았어요. 뇌수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를 병문안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 감동이 와가지고, 글쎄 병원비도 없고 수술비도 없고 진료비도 없는 제가 아내 보고, 여보, 암만 해도 손님들 많이 오면은 4인실, 6인실이면 다른 환자들, 가족들에게 피해 끼치니까 1인실을 얻어 그랬어요. 1인실. 1인실이 호텔보다 비싸요. 1박에 36만 원. 그 1인실을 얻었어요. 1인실을 얻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5분 간격으로 찾아오는데, 병문안으로 오는데, 와, 제가 뇌수술을 받았으니 얼마나 몸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이 된 거잖아요. 내 주변에도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 보러 멀리서 온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전부 다 부위하고 사진 다 찍어놨어, 이러고. 나중에요, 가져온 봉투를 열어서 계산해 봤더니 2천만 원이 들어있잖아요. 2천만 원이.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목사님, 내가 현금을 안 가져왔는데 외국에서 사업을 해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현금을 안 가져왔대요. 병원비 보태줘야 되는데. 그러다고 손에 손목시계를 풀더니 이거 팔아가지고 병원비 보태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그 시계는 테두리가 순금, 이 동그란 게 순금, 줄이 다 순금, 그 다음에 안에 다이아몬드가 25개 박혀있는 명품 시계인데 시가가 4천만 원. 금값만 360만 원. 4천만 원에 아멘이 저기서 잘 나오네. 그런데 2천만 원 수술비랑 다 들어왔잖아요. 수술비, 병실비, 진료비 쓰고 어려운 목회자 100만 원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다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병실비, 빚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끝난 상태에서 4천만 원짜리 시계 이건 저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욕심부려봐야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돌려줬는데 돌려받으면서도 목사님 이거 어차피 나한테 필요 없는 건데 그냥 목사님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팔아서 쓰세요.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냥 줬는데 저는 마음을 비웠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그거 웬만하면 받아둬요. 웬만하면 받아둬요. 자꾸만 찌르는데 싹 무시하고 결국 돌려줬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중간에 다른 기도는 응답이 되었지만 이 기도는 안 되는가 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평생 외롭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고 중단했더라면은 지금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근데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 과부가 원한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이 여인, 이 과부 입장에서 재수 못 붙은 거예요. 재판장 잘못 만난 거예요. 판사 잘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 낙심이 될 만한데 낙심을 안 해요. 찾아가는 거예요. 쫓겨나요. 찾아가요. 쫓겨나요. 대여섯 번 쫓겨나면 낙심할 만한데 또 찾아가요. 또 찾아가요. 나중에 재판관이요.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꿈에도 이 할머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한 풀어주세요. 원한 풀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항상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기로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예수님이 재림되죠.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 이걸 뭐하고 연결시키느냐. 믿음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도와주신다, 응답하신다, 함께하신다, 기적을 행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이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용사,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5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무진장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노골적이죠. 요한복음 15장.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수단, 내 방법, 내 노력, 내 인맥, 내 발버둥, 내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좀 동원해서 열심히 발버둥을 치면은 뭔가가 되겠지라는 생각 애시당시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돕지 않으시면 함께하지 않고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뚜렷하게 각인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 노력으로 되면은 굳이 기도 안 해도 되겠죠. 노력하면 되니까, 애쓰면 되니까, 인맥 동원하면 되니까. 근데 이 모든 세상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된다. 이게 뚜렷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새롭게 해 주세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길을 열어 주세요. 다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싱턴 카버 박사라는 분 유명하잖아요. 땅콩 박사로 유명한 분. 이분이 기도로 모든 난관을 뚫고 일어서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잖아요. 성적이 뛰어나니까 모교 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청백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평생 먹고 살 길이 열려지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거든요. 저는 가난한 농민들 도우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직을 거절하고 알라바바주의 초란 농업학교의 교사로 갑니다. 그래 농부들과 함께 부둥켜 사는 거예요. 근데 농부들이 목화 농사를 짓는데 벌레가 생기면서 자꾸 죽어요. 이 농민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이 빈곤이 계속 되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싱턴 커버 박사가 그들 보고 대체 농작물을 심으라고. 벌레에 강한 게 있다고. 그게 땅콩이에요. 땅콩을 심었더니 땅콩이 진짜 엄청난 풍년을 거둔 거예요. 엄청나게 수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수확이 되면서 땅콩 값이 추락하면서 농가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이걸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원망이 막 빗발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다 망했다. 그냥 목화 농사 질 때 내버려 두지 왜 땅콩 농사 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 다 거덜나게 만들었냐 막 난리가 치는 거예요. 근데 워싱턴 카버 박사는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거기까지 온 것도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콩 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처음에는 한탄도 좀 섞여 있는 거죠. 이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과 기도를 나누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있잖아요. 내적인 감동이 있잖아요.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런 감동을 받으면 그게 뚜렷할 경우에 검증이 됐을 경우 우리 교회 가서 선포를 해요. 그럼 선포를 하면은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교인들이 제가 무슨 선포를 해도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땅콩 들고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시작하라. 그래서 연구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 땅콩 하나를 통해서 300가지가 넘는 제품들이 나와요. 이 농가가 부촌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단순한 한 예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길을 여신다는 거. 때때로는 어려움 겪죠. 여러분 어려움 안 겪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어려움을 안 겪었어요? 요셉이 어려움을 안 겪었어요? 야곱이 어려움을 안 겪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안 겪었어요? 때론 길어요. 때론 질릴 만큼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매달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내신다는 거. 내 힘, 내 능력, 내 내력, 수단 방법으로 안 되던 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할게요. 기도할 시간도 이제 가지셔야 되겠죠? 10시에서 12시 반까지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여러분 기도는 연불 따위가 아니고 주문 따위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은요 태클 거는 사람이 있어요. 왜 타종교 무시하냐? 왜 연부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냐 이러는데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실상을. 연불 따위가 아니에요. 주문 따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요 어떤 생각이 꽉 찼냐면은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할까?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기도하게 할까? 그리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 제목 내놓고 갔는데 제 평생의 소원이 뭐냐? 가는데 오늘은 여기 왔지만 이제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가는 데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붙게 만들까? 아파도 기도는 하고 아프고 밥은 안 먹어도 기도를 하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딴 거 볼일 못 봐도 기도는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도하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 진짜 영권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갈까? 왜냐?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이 땅에 끌어들이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차지하고 나서 좋은 법을 만들면 좋은데 엉뚱한 법을 많이 만들었어요. 3,100개가 넘는 법을 만든 거 아세요? 어느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예가 없어요. 그렇게 붕어빵 뛰듯이 찍어내는 거예요. 작년 12월 말에 통과시킨 법이 감염병 예방법. 그때 제가 이건 교회 폐쇄 법안이다 해서 알렸다가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교회 폐쇄 법안 맞아요? 이 법에 따라서 지금 교회들 다 폐쇄시키고 있거든요. 은평제일교회 확진자 나왔는데 지금 4주째 폐쇄 중이죠. 광주 안디옥교회 4주간 폐쇄당했죠. 여러분 일반 다중시설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롯데마트 확진자 나오면은 소독하고 다음날 문을 열어요. 근데 교회만 2주 무조건, 교회만 2주 14일 무조건, 그리고 괘씸죄 걸린 교회들은 한 달, 은평제일교회 한 달, 광주 안디옥교회 한 달. 이래요. 모자보건법 개정안 아셔요? 여러분 낙태는 죄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근데 이 낙태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애가 더 커도 죽이도록 이걸 법을 만들어냈어요. 사립학교법 개정안 이거 뭔지 아세요?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들 있잖아요. 교육감이 이제 교사를 임명을 하도록 법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만약에 교육감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많아요. 기독교를 작살내고 싶어요. 그럼 신천지 교사를 기독교 학교에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상민 의원 포함한 24명의 의원이 차별금지 법안 발의를 했죠. 한 명이 무소속, 23명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2달 지난 지금 시점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13명의 의원이 평등법안, 차별금지 법안 또 내놨죠. 이거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설계할 경우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법안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했죠. 이거 뭐예요? 결혼하면 가족이에요. 자식을 낳으면 가족이에요. 법적으로 입양하면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거 다 깨부시고 남자 둘이 같이 살아도 가족으로 인정해주자. 법적인 지위를 주자. 국가에서 지원해주자. 여자 둘이 살아도 가족으로 인정해주자. 법적인 지위를 주자. 정부에서 돈 지원해주자. 성경적인 가족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막 통과가 돼요. 지금도 또 계속 엉뚱한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속수무책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근데 잘 들으세요. 한국교회가 가난할 때, 좋은 건물 없을 때, 학력 낮을 때, 사회 지위 배경 백그라운드 없을 때 진짜 기도 많이 했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산 기도 얼마나 와글와글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1시간 반 걸어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돌아와서 자녀들 축복 기도해준 할머니, 어머니들 이야기. 밤늦게 파김치에서 돌아온 그 몸을 기어이 깨워서 새벽 기도 가잖아요. 밤마다 산에서 기도하던 와글와글 그 기도 소리. 배불러지니까 등이 따스니까 넉넉해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교회가 예비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헌신을 잃어버리고 전도를 잃어버리고 느긋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때리세요. 회초리를 때리세요. 그 회초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악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으로 제대로 서지 않고 지도자 바꾼다 해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이 땅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밤에 기도하러 온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기도의 불을 전염시키는 기도의 불을 옮겨 붙이는 그런 거룩한 기도자,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땅도 회복이 돼요. 에스겔 36장이죠.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한대요. 새 영을 부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라. 그리고 나서 땅이 회복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요. 이 땅, 우리가 사는 세상과 영적인 것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대한민국 12번도 더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존하시는 이유는 이 나라 민족을 놓고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겨우 붙들어준 차원이 아니라 살아나려면 이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불쏘시개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반주해 주세요.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주 나오기도 전에 페이지를 말할 거군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아뢰라. 할렐루야.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강력한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물어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낳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낳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가시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가지는 하물며 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울여 이러시되 하물며 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함락 부르주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서 다 받으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매매를 안에서 매일 것이고 두 사람이 땅에서 풀면 안에서 풀리리라. 매매마이 로르스 로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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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마이라니 마이라니야. 로르베 카이라니 케미마이 로르스 로르니 케미마 카르마이라니 마이라니야. 에카비야 마카사르메이 로르니 오소르메이라니야. 로다비야 마이 로르스 로르니 케미마이 로르니 마이라니야. 에베마이 로르스 로르니 케미마이 로르니 마. 드디어 근심 절망 좌절 실패가 아버지 오다 아버지는 불승함 다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량과 백관여 이기스가 아니라 매도 기도하기를 원하리다. 매달리기를 원하리다. 부르주기를 원하리다. 하나님 얼굴 구하게 하시길 원하리다. 로르스 로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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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라니 마이라니야. 에베마이 로르니 소이 거이 로르니 케미마 거이 로르니 마이라니야. 에카비 카사이 로르니 소이 로르니 케미 마이라니야. 로르마이 로르스 로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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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라니야. 로바비아 마라 로바비아 마라 이라니야. 로코르마 카스 로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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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라니야. 에베마이 로르니 소이 로르니 케미 마이라니 세카미 카이 로르니 마이라니야. 로바 카이 로르니 케미 마이 카이 로르니 세미 마이 거이 로르니 마이라니야. 에베마이 로르니 케미 마이 코스 로르니 케미 카이 로르니 거이 로르니 마이라니야. 라비아 마카스 로르니 거이 로르니 세미 마이 로르니 마이라니야. 주여 감사하나이다. 주여 찬양하리라. 영광 존귀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에베마이 로르니 세카미 마이 카이 사이로리야. 그대로 손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죠.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로리로리로리로리로리 케비마이로스로리 마이라냐. 에비마이로리소리로리 케비마이로리소리로리 마이라냐. 아바미아마카이로리 케비마이로소리로리 마이라냐. 한국교회 깨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낭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로리소리로리로리로리로리 마이라냐. 에비마이카이로소리로리 세미카이로소리로리 마이라냐 마이라냐 마이라냐. 에비마카사이로리 거이로소리로리 마이라냐 카이로소리로리야. 에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세비마이로리 마이카이 마이라냐. 로바카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이로를 서레비를 바이라냐 로바비아마 로바비아마라 로코 이로를 서로리 케비보 이로를 서로리 케비보 그미라냐 에베마 이로를 서로리 바이라냐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한국교회 살아나야 대한민국도 살아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기 시작해야 대한민국의 희망이 비춰집니다. 주여 주여 영적인 것과 땅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주십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리만 말아보라이다 저리만 이자라이다 저리만 항망하라이다 에베마 이로를 서로리 레로레로레로레로레를 마이라냐 아바비아마라이라냐 에베마 이로를 서이로리 케비보 이로를 서레 마이라냐 에카 이로리 코이로를 서레를 마이라냐 아버지 하나님 이 감림산 교도 시대에 아버지 사명제로 세우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산 땅에 성령님을 영남역에 하늘님을 강력하게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불붙은 성도들이 아버지 영남역 가운데 흩어지게 하시고 이 불길의 영남역을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영남에서 저 하나님 아버지 축정권으로 또 서울로 올라가게 하시고 마침내 복음 돌리게 하시며 저 평양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마이로를 서로레로레로레로레로레 마이라냐 에베마이로를 서이로리 케베보이로를 서로베이로리 마이라냐 라비아마라이라냐 서이로리 케베보이 코르베이라냐 로카비아바 가스로리를 마이라냐 에베마이로리 세비아마이로리 세비아마카이 마이라냐 주여 감사라이다 주여 찬양하라이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마이로리 서로레로레로레로레 마이라냐 라카비아바카비아바카이로리 케베보코르베이라냐 에베마이로리 세비아마이로리 소이코이로리 케베보카이 마이라냐 에베마이로리 세카비아카이 소이로리 마이라냐 라이카이스가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하라이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권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 불길이 강력한지 원수마이가 시험 들게 하려 왔다가 이 불길이 새까맣게 타서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들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안 꺼냈어요? 소개를 못하겠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에 우리 소중한 물질 기꺼이 쪼개 드려사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종의 생업 인생 미래 노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당신의 백성들 종들 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노래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어려움 탄식 문제 힘겹이 있을지라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밤에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소망이고 한국교회 희망의 불꽃입니다. 졸릴 때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기도 절대로 주님이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책을 4권을 가져왔어요. 다 제가 쓴 책인데 하나는 제가 겪은 기적을 달았어요. 기적입니다. 다 기적입니다. 그다음에 2권은 부흥에 다니면서 일어났던 신유의 역사들 같은 것들, 그리고 감동적인 글, 또 묵상을 쓴 성경 구절, 용기와 희망 스토리, 장벽을 무너뜨리는 힘, 풀칼라로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4번째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7가지. 우리 교인들 말고도 상담 요청하는 교인들도 목회자들이 많은데 뭔가 막힌 요인들이 있어서 이게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이유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은 A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B를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고집부리면 자꾸 A만 기도하니까 안 돼요. B를 기도할 때 A가 덤으로 해결되거든요. 이런 성경의 원리가 17가지 정도가 나와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받은 건데 요거를 읽다 보면은 내가 문제가 뭔지, 또 자녀들, 또 세신자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문제가 뭔지 찾아낼 수 있게끔 제가 상담하다가 지쳐가지고 매뉴얼로 만들게 된 책입니다. 요 4가지 책이 전도용, 선물용으로 유용할 겁니다.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 한 가지, 우리 원장님 광고하신 대로 금요일 날 선교사님 코스타리카요? 저도 페루하고 쿠바 쪽 2나라는 갔는데 진짜 멀고 힘들더라고요. 그런 데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고생 많으셔요. 선교사님이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저 동남아 쪽은 그래도 단기 선교를 많이 오는데 아까 62시간, 비행기 시간 62시간. 거기는요, 엄두를 못 내요. 그리고 보통 일주일 단위로 갔다 오는 직장인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려면은 적어도 2주를 벼야 되고, 비행기 값도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선교팀이 아예 안 온대요. 그래서 참 외롭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해주고, 또 힘이 돼준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거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이 감림산 기도는 아주 유래가 깊은 기도이죠. 우리 이옥란 원장님이 28살 아가씨 때 혼자 산에서 텐트 치고 주무시면서 늑대떼하고 같이 교통하시면서 세워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진짜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던 것이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고 선교사들이 배출된 곳인데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기도의 불이 꺼지면서 기도원들이 맥을 잃어가는데 이 감림산 기도원부터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붙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제대로 불이 붙으면은 우리나라가 북한에 의해서 밀렸을 때,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서울까지 빼앗겼을 때, 이 부산 땅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다시 한번 이 부산 땅에서 영적인 불이 강력하게 붙어서 이게 충청권으로 서울까지 가고 복음 통일되고 평양까지 올라가는 강력한 불길이 되도록 그러게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을 여기서 계속 같이 붙이셔야 됩니다. 그 기도자로 사명 가지고 움직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연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배 우리를 흠보다 놓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를 새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너희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입어서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기도 제목 드릴게요.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부흥을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연합하여 선교 한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먼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로리로리 케비마 이루스로리 마이라리아 에비마 카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 이코리미를 마이라리아 로바비아 마라이라리아 에비마 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 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 코리미라리아 라이라리아. 하나님, 예배를 살려주세요. 예배 회복되게 해주세요. 너무 쉽게 내줘버렸나이다.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나이다. 하나님, 권력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데, 세상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시는 그를 두려워이다. 하나님 맞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라 하셨나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맞습니다. 사람 두려워하다가 한국교회가 올무에 걸려버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바라나이다. 다음 세대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무너지면서 교회 학생회도 같이 무너져 버렸나이다. 청년회가 너무 약해져 버렸나이다. 이대로 가면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겠나이다. 이제 매달리겠나이다. 헌신하겠나이다. 우리 삶을 조정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 성령의 뿌리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는 하나님 교육자들이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며 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비마이너르스로레리로레리로레 마이라리아. 북한의 김정은 정권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힘을 안 됩니다. 아버지, 북미 회담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남북 회담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경협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육자회담, 사자회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북한의 교화선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김일성 우상, 38,000기 우상 무너지고 그곳마다 아버지 교회들이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과 북이 연합하여 선교한 것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땅과 가지 선교 성령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비마이로르 소로리 케비마이로르 소로리 마이라리아 아바비아 마카이로르 코이 소이로리 케비마카이로르 소마이라리아 라이라리아